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새벽 단잠을 깨우며 주님 전에 달려나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새벽에 일어난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들 기도 들으시고 제목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 큰 역사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며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거룩한 시간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한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상원의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모든 심령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27장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7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들의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자가 총지휘관이 되었고 동물들은 사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물들이 모여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심하다는 듯이 서로 수군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나귀는 멍텅구리라서 전쟁에 방해만 될 텐데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또 동물들은 말합니다. 토끼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싸움을 한다고 온 거야. 참 한심하군. 또 말하기를 개미는 힘이 약한데 어디다 쓰겠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적에게 들통나고 말 거야. 이렇게 동물들은 함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여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이때 총지휘관이었던 사자가 큰 소리로 동물들에게 호통을 치며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것입니다. 그리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고, 개미는 작아서 눈에 띄지를 않으니 적진에 게릴라로 파견할 것이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인 목회자 용혜원 목사님의 글 중에 나오는 이야기죠. 지혜로운 사람은 단점조차도 장점으로 살려서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의 단점이 보인다면 또는 나 자신의 단점 때문에 낙심이 되고 또 실망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단점도 잘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이런 탁월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타인의 장점을 볼 수 있고 단점조차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분명히 삶이라고 하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내 아들아 라고 하고 이 부름은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 사제간에 서로 부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를 아들아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군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임금과 그리고 신하와의 관계, 모든 상하 관계, 어른과 그리고 아랫사람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라.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뭐가 아니에요.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에 대한 갈망입니다.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죠. 지혜의 소중함을 깨달아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지혜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지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날마다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는 자가 받게 되어 있어요. 구한다는 말은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지혜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지혜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는 갈망이 일어나요. 사모함이 생겨요. 목이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를 주님이 주시고자 한들 여러분 갈급해하지 않는 걸요. 지혜의 소중함을 모르는 걸요. 가치를 모르는 걸요. 그래서 여러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왜요? 가치를 몰라요.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사모하고 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말을 끌고 물을 먹이려고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억지로 그 말을 끌고 물가로 가기는 하는데 먹지를 않는 걸요. 자기가 마셔야 먹죠.
여러분, 아무리 지혜를 강조하고 이야기를 해도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 또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지혜의 스승이 되셔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다 누군가는, 모든 사람은 다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에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이에요. 사모하는 자들은,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배워요. 여러분,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배우라. 미생물, 미물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미물들, 그것 가운데에서도 배울 점들이 많아요. 문제는 지혜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지혜가 가득하고, 성령이 지혜의 영이요 명철의 신이신데 갈망이 없어요. 내가 좀 더 지혜를 배우고 싶고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참, 저도 늘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래도 감사한 게 그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 난 미련하오니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지금 목회를 하는데 참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지혜 좀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다 목회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야, 이건 내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건데.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늘 목이 말라요. 늘 목이 말라요. 지혜에 대해서 목이 말라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더 가정의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내 입술의 지혜, 내 생각의 지혜, 그리고 내 손과 발의 행동의 지혜, 삶의 지혜를 더 얻어서, 그래서 좀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 열망 없으세요? 배워야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직분과 사명들이 있어요. 그거 좀 더 잘 감당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멋있게 감당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지혜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멋지게 좀 감당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께 지혜에 대한 갈망과 열망, 사회에서 여러분 직장인으로서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지혜의 신이 함께 하시는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멋진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갈망이 없으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에게 응답해, 내가 네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왜 지혜를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이 자리가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의 자리,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이 자리,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자리, 사명, 직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좀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배우고 저 사람 보고 배우고 미생물을 보고 배우고 항상 뭔가를 좀 배우고 싶고 지혜를 배우고 싶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 사모함,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간절함이, 그 열망이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요. 가장 지혜 중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핵심인 십자가,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인생, 성육신, 낮아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모든 생애,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살았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지혜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세요. 그 안에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따라오는 축복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잠언서에 보면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게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지혜라고 하는 건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하시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부귀와 영화는 따라와요. 지혜 자체가 부귀와 영화를 불러요. 끌어오는 자석과 같아요. 그냥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신앙생활은 그 원리에 반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비극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귀와 영화만 달래요. 나는 미련하면서. 나는 어리석은데. 이게 비극이라니까요, 신앙생활에. 그냥 지혜를 붙잡으면 돼요. 오직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혜를 열망하고 갈망하며 지혜를 찾고 구하면 지혜가 오는 만큼, 지혜를 얻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도 그냥 막 따라오게 해주셔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한 채 부귀와 영화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고 지혜에 대한 사모도 없고 지혜에 대한 열망도 없고 지혜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고 오직 부귀와 영화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엔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들만 딱 붙잡으면요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순종해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복은 따라와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으면 있잖니 내가 기뻐.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시고 내가 지혜를 얻으면 우리 부모님이 기쁘시고 내가 지혜를 얻으면 온 가족이 기쁘고 내가 지혜를 얻으면 우리 양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직장이 즐겁고 기쁘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쁨을 낳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 미련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게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만 나요. 그럼 괴로움밖에 없어요. 불행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기쁨을 낳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자랑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아, 내가 지혜를 얻으면 내가 비방하는 자들에게 할 말, 대답할 말이 있으리라. 여러분, 누군가가 아버지에 대해서 막 비방을 뭐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이 있는 아버지는 할 말이 있어요. 대답할 말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당당할 수가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함을 낳아요. 우리 양원교회가 지혜로운 사람들로 가득 차면 찰수록 우리 교회는 그만큼 자랑거리가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당당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가문은 명품 가문이 될 거예요. 자랑거리와 당당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혜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몰고 다니고 끌고 와요. 지혜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간절히 구하고 또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지혜를 얻는 하루가 되도록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지혜의 소중함을 알아 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세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늘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분 내 생각, 내 사고방식을 늘 생각하면서 내 사고방식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을 지혜롭게 잘 지혜롭게 가질 수 있는 건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서 저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하고 배워서 저 사람은 저런 점이 참 멋있네, 내게 없는 부분인데 배우고 또 지혜를 얻고, 여러분 이렇게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난 저러면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 삼으면서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지혜가 보여요. 그래서 지혜를 배울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께 구하세요. 오늘 이 하루도 온종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지혜롭게 오늘도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실 것이요, 지혜를 얻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지혜로운 참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